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대단한 일들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잘 아시는 것처럼 참 우리가 변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인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신실하게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이 정말 위대한 일, 놀라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우리가 대단한 의지의 사람이라서 또 어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내세울 것이 없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없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믿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의 힘이라는 것은 달리는 말을 말합니다. 말의 힘이 굉장히 세죠. 이 뒷발질에 한번 채이면 막 부러지고 막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 이 옛날 시대에 이 기병하면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기병을 타고 막 돌진을 해서 갑자기 기습을 하면 막 사람들이 당황해서 다 무너지고 이렇게 전쟁에서 중요한 승패를 가르는 것이 이 기병인데 이 기병, 이 말의 힘, 대단한 말의 힘이 센 것과 그리고 사람의 억센 다리. 여러분들 많이 걸어 다니시나요? 저는 차만 타고 다녀가지고 다리가 너무 얇아졌어요. 그래서 저의 힘은 제 다리의 힘은 약한 것 같은데 아주 건강한 이 운동선수들의 다리를 보면 와, 좋은 사람의 다리 맞나 싶을 정도로 건강한 다리, 이 다리,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힘과 어떤 굉장한 힘센 것들을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하심,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인자함, 은총, 자비, 은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모습들을 이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했던 사건을 꼽자면 아마 출애굽일 것입니다. 이 출애굽 때에 정말 노예로 고통스럽게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단한 사람을 그때 사용하지 않으셨고 이 사람이 다 무너진 뒤에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유일하게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고 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이러한 말을 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던 위대한 사람인데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말의 힘이 세고 다 사람의 다리가 억센 것이 기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모세가 태어나기 400년 전에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왔죠. 그래서 애굽에 팔려와서 고생하다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었을 때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전에 풍년이 들었을 때 많은 곡식을 저장해 놨죠. 그래서 이 흉년이 들었을 때 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 70명이 힘들어서 애굽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오랜 기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커진 것이죠. 그래서 민족이 너무나도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파라오가 저기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위험하다. 저 민족이 나중에 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 그들과 힘을 합해서 우리를 무찌를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짓게 하고 힘든 노역을 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 부르짖고 여러 가지로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또 더 힘든 일이 일어나죠.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군사 훈련을 해서 열심히 스스로의 힘을 키워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실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라났죠. 이 바로의 궁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마 그 당시 모든 최신의 학문들을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왕의 이제 딸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이집트 왕자로서 대단한 교육들을 받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과는 다르게 굉장히 한 민족을 이끌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자라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 정도 되는 나이, 여러분 40이면 어떤가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보면서 40이면 너무 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40이면. 근데 이제 제가 거의 40이 다 돼가는 걸 보면서 40이라는 나이가 그렇게 막 힘이 빠진 나이도 아니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나이도 아니고 그래서 이 40 정도의 모세면 정말 혈기가 왕성했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갈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젊은 모세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에 너무 적합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히 준비하셨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눈은 좀 달랐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목합니까? 모세를 모세 되게 했던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모세가 가졌던 그 인간적인 능력 그것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신실하심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인데, 우리는 열심히 해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해서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예수님 잘 믿었더니 유명해졌더라, 영향력인 사람이 됐더라,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아플 수 있고 예수님 믿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뿌리 깊은 이 잘못된 신앙, 이것은 뭔가 일이 잘 풀려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일하셨고, 일이 안 풀리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현실에서는, 저도 그래요. 저도 누군가가 막 잘 되고 이런 거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잘 믿어서 저런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제 지인이 어떤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 사장이 저랑 나이가 동갑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영어 학원의 사장이라고요. 꽤 유명한 학원인가 봐요. 그래서 능력도 출중해서 여러 곳에서 인정받고 막 이런저런 사업도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됐다고 해요. 제가 지금 저의 신학교 동기가 있는 그 교회의 집사인데 막 헌금도 엄청 하고, 그 아버지도 뭐 장로님이고 아주 그 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구제도 많이 한다고요. 막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후원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후원을 한다고 해요. 근데 심지어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면서 그 사람이 막 성경을 뭐 몇 분 만에 뭐 끝내기 막 이런 거 막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막 조회수도 엄청나고 막 이러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저 사람 돈도 많고 결혼도 하고 뭐 애도 있고 뭐 되게 잘 나가는 것 같다. 나는 목사인데 나보다 더 성경을 잘하는 것 같다. 막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막 비교하게 되고, 저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나 보다 막 이러면서 제 마음 막 자존감이 낮아지고 막 이러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환경과 조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다 같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와 그 자리가 주어져도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독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같은 경우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엄청난 이 은혜를, 축복의 자리를 자신의 어떤 노력 없이 은혜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끝은 어떻습니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결국에는 다윗도 힘들게 하고 하다가 죽게 되었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차라리 그에게 그 왕의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어떻습니까? 솔로몬,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이 솔로몬, 그 지혜도 누린 솔로몬도 결국에는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비극이 이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고 수많은 우상과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엄청난 기회라면 엄청난 기회를 잡았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행운이 뭘까요?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뭐 통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보는 거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이만큼의 큰 축복을 누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딱 그 12명, 이 12명,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2명 다 내가 받겠다, 이력서 내라 하면 수십억 장의 이력서가 오지 않겠어요? 그만한 축복, 인류 역사상 아무도 누려보지 못한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데, 이 가룟 유다의 최후는 또한 정말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최후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물론 예수님이 뽑아주신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의 뜻도 모른 채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만 그렇게 그것을 거절해 버리고 죽게 된, 정말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회와 아무리 좋은 환경, 어떠한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지금 내 기회가 주어졌냐 안 주어졌냐, 나는 왜 이런 흙수저로 태어났냐, 막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인생이 잘 안 풀리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하기도 하고 또 내 자존감이 완전히 낮아져서 비관하기도 합니다.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능력과 어떠한 뛰어난 기회,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 되게 하셨던 것,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고 모세를 모세 되게 했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누구보다도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계시를 듣고 직접 보고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계시를 들으면서 그것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역사 중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바울을 부러워합니다. 저도 참 바울을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냥 자신의 일을 하다가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저도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나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바울처럼 그렇게 만나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린 바울,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의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힘과 능력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힘과 그 능력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그 인간적인 능력들, 이 40살의 젊음, 그리고 그동안에 배웠던 여러 가지 학문들, 이 모든 것이 다 제로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80의 노인으로 바꾸셨고 그의 열정은 다 사그러들게 하셨습니다. 양떼를 치는 일을 40년을 했으니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둔해졌습니다. 한 민족을 이끌 만한 리더의 자격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는 동안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결말을 알아서 모세는 위대한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됐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그 40년의 마음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모세였다면 하나님께 굉장히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내 민족을 괴롭히는 저 이집트 사람을 이제 쳐 죽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두려움이 쌓여서 도망갔고, 그러면서 광야 동안 40년 생활하면서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게 컸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죠? 불러도 응답도 없으시고 말씀 한마디도 없으시고 저를 잊어버리셨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렇게 안타깝고 이 마음이 무너지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물론 좋은 적도 있었지만 참 힘든 적이 많았어요. 이렇게 힘든 걸 다들 어떻게 하셨나,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결혼이 단순히 늦어지거나 이래서가 아니었어요.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의 가장 연약한 모습들이 막 드러나는 것 같고 그 연약한 모습들을 사탄이 놓치지 않고 공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 같은 사람이 막 이러면서 되게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힘들었고 제가 웬만하면 일기 같은 건 안 쓰거든요. 살아오면서 일기를 써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강제로 시켜서 하는 거 빼고는 근데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막 글을 썼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가감 없이 하나님 막 원망하는 글을 막 쏟아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광야 같아서,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마음, 하나님이 이 결혼을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글을 썼던 기억이 있어요. 이처럼 응답이 없는 시간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힘들어도 뭐 하나님의 막 말씀이 들리면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막 이러면서 힘들면 그래도 버텨나갈 수 있는데 이 뭔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모세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을 하시는 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쓰시기에 가장 알맞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시간이 바로 그 광야의 40년이고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쓰시기에 만드는 그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나의 힘과 어떤 다른 것에 의지할 것이 있는 것,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또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 내가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을 때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내 능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겸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두렵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비참해질 때까지 아마 그렇게 우리를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내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는 늙었습니다. 이 바로의 궁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고 입도 뻣뻣하고 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저 같으면 막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이제서야? 이랬을 것 같아요. 역시나 모세도 그랬죠.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힘도 없고 입도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하고 이 일을 할 만한 능력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모세의 손이 나병이 생겼다가 이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하실 때 뭐 직장 상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을 뭐 맡겨줄 때 적임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이것을 거부하게 되죠. 왜냐하면 난 이걸 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그것을 아니까. 모세도 분명히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만한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거절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뭐 단순히 삐져서 더 이상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도 안 하고 이래서 삐져서 안 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고 활력 넘치고 다리가 억세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이런 인간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 내게는 능력이 없다, 나는 적임자가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알게 되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인도해내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까지 이 성경에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랑 동갑인 사장, 어떤 집사님, 이분 얘기를 잠깐 드렸죠. 그래서 제가 참 부러웠습니다. 이분이 참 부러웠고 그랬는데 이분에 대한 소식이 또 들려왔었어요. 그 다음에 들려왔는데 어떤 소식이었냐면 그 사람은 술을 엄청 좋아하고 교만하고 대접받기만을 바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이 밑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싫어가지고 다 이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대요. 그리고 이제 또 안 좋은 소식들도 막 전해지고, 네, 이 되게 유명하신 분과 아마 여러분 유튜브에 치면 다 나오는 사람일 겁니다. 아마 저기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도 나오신 분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인 것을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도 쓰셨잖아요. 악한 바로도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악하게 사용되어지고 버림받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난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라면,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힘, 젊음, 기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자들임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 자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철저하게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애타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친밀하셨던 관계를 붙들면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정말 친밀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 훨씬 더 친밀한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던 그 관계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간의 아픔을 겪으셨던 시간이시기도 하고 완전한 부활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준비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픔의 시간이 위대한 시간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난 주간마다 이 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광야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안타까운 시간들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사실 다 알 수 없어요. 사탄의 공격일 수도 있고 내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의 단련의 시간일 수도 있고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어려움, 이 고통의 시간이 내 잘못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억울하게 당한 것인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온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젊은 날에 혈기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쳤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고 도망갔습니다. 당당하게 맞서 싸우지 못하고 그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내 잘못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일을 그르쳤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단련시키시고 변화시키는 도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원망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삶에 그 일만 없었더라면, 내게 건강만 있었더라면, 내게 그 기회만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과 환경, 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우리를 붙든다면 미디안 광야 40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최고의 훈련장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늙은 종 모세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선으로 이끄실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야곱아, 말씀하십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이사야에서도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막 이럽니다. 야곱,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권모술수와 거짓말과 이런 것들로 살아갔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가 널 창조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힘과 나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때로는 실수하고 또 내 잘못 때문에 넘어져도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삶을 아버지 붙들고 이끌어서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버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울과 솔로몬과 아버지 다론이다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수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선으로 바꾸어주시고 하나님 회복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아버지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아버지 가장 다루시고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잘 이겨나가게 되는 귀한 성도님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 그 시간들을 쫓아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수 많고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